기쁨이 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거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만 하여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 예배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지한 신앙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참 즐기던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좀 어둡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뚝뚝한 얼굴이었는데 신앙의 순례길에 들어서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늘 미소가 감돌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신앙의 순례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크고 가장 명확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는 늘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교회 바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것도 그 하루 가운데 가장 황금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오를 중심으로 전후한 그 중간 도막이잖아요. 그 도막에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합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요, 책을 펼쳐서 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중에는 그 몇 번씩 빵과 주스를 나눠 먹기도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뭘 먹나 봤더니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요만큼 서로 떼어 먹으면서,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의 시간은요, 한 사람이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요. 지루하기 그지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손해를 보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주말의 매상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직업들 같은 경우에 주중의 매상과 주말의 매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대단히 그 사업의 중심이 주말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을 클로즈하고 사업을 잠시 쉬고 가게를 닫고 이렇게 삶의 한도막을 막 멈추어서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 성도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가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로 찬양했던 찬송가 446장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시편의 15개 시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시가 됩니다. 시편 122편을 읽었습니다. 이 122편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 신앙인의 예배를 향한 태도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특정한 절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죠.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예배 시간 됐네 교회 갑시다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그것을 들을 때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은요 6절에서도 드러납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왜 평안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와 같은 도시인데 왜 그 도시가 평안해야 합니까? 그 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면요 전 세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막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소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 지구상을 통해서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삶의 정황과 수준도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공통된 신앙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준비하실 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드디어 내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셨죠? 레토리컬한 퀘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살아가시는 동안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주일날 예배드렸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시금 우리 얼굴에 미소가 번졌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제 며칠 뒤면 또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기다려져서 그것이 기대가 되어서 지금 겪고 있는 내 몸의 아픔과 내 삶의 고통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신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고 예배가 정말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이 질문들에 전부 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좀 좋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연속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미 수십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60년대 70년대 그 어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어서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다. 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해방감은 결코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고 아마 동시대 그 당대에 최고의 설교자들 중에 하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참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예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예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것이고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만큼이나 그 중요성과 참 의미가 빨리 퇴색되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시인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이었길래 시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길래 그 예배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제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이 시편 122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고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두 가지 정도의 진리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함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밋밋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의 반응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적어도 시편 122편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가지 정도 진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는 주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지파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도중에 주제가 이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심지어 장소에 대한 개념도 중요치 않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개혁주의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예배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바로 이것이 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가 타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변질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편한 예배, 내게 익숙한 예배, 심지어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성공적인 예배의 1차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서 그 정기적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이렇게 한번 기입을 했는데 저는 그분들을 잊어버렸지만 그분들은 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소식지를 보내주고 웬만한 거는 제가 광고지가 많아가지고 차단을 시키는데요. 이 기독교 매체에서 보내주는 것은 이제 예화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재밌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만화. 제가 만화만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금방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만화 가게였으니까 저희 집이
저희 만화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어요. 만화가 딱 오는 순간 기울였는데 그 만화가 3컷짜리 만화인데요. 아마 일전에 제가 그 수요예배 때 정도 언급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컷인데 첫 번째 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묻습니다. 용수야, 오늘 예배 어땠니? 우리가 늘 뭐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비슷한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니?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 용수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하는 답변이 참 걸작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배 어땠니?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컷은 이렇게 주님께 가서 물어봐요. 주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가 정말 오늘 괜찮으셨어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가장 1차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배를 여러 종류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죠. 가족이 드리는 예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다라고 성경은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절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옆집 사람도 나오고 저 앞집 사람도 나오고 같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향하여 가는 그 순간 동안 부르는 노래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이런 단어를 쓰죠. 형제요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본래 나면서부터 혈육의 형제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그 형제와 부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부모 유신할 때 그 부모예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잘 안 쓰는 표현이라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가서 그냥 친구로 바꿨습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약 공동체 안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매달 한 번씩을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그야말로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 많게는 어떻게 이 세대 간의 연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세대 간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것인가, 이것과 연결해서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것인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제 매달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결과 교회의 미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열쇠는 예배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한 가정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 예배로 오고, 중고등부 자녀가 있으시면 중고등부 예배로 가고, 유초등부 자녀가 있으시면 유초등부 예배로 가는 거예요. 각각의 예배로 그냥 흩어집니다. 언어적인 이유가 있고요,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교육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으셔서 마음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볼 때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언어로, 같은 신앙의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 자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은요, 내가 믿고 경험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결단이 있고 또 서로를 향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근데 있죠.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방식의 예배들이 퍽 익숙치는 않은 거예요. 때로 평소보다 좀 소란스럽고 번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특히 아들 아주 어리다면 그 아이들을 옆에다 놔두고 예배 시간 동안 아무리 설교를 짧게 해도 그 데리고 있으시는 것이 굉장히 챌린지가 되시죠. 힘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버린 어르신들께서는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참 방해받는다라고 아마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배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내게 얼마나 익숙한가 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는요, 남녀노소가 한데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온전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비춰줄 때 그 예배는요, 한국 사람 어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분량의 가장 최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 아우 불편해라 할까요? 아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가장 최상의 예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와 온 방언에서, 족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잔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날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것은 훈련일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사실 보통 그냥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어른들에게도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양해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하고 조정과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 리더십과 교육자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함께 방편들을 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며 그런 예배를 같이 기대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예배는 순례의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 자체도 그들에게는 예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순례자들은요, 예배를 그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그 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일 거예요. 동시에 거기 가기까지 과정들에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부여주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앞서갔던 한 신앙의 선배, 순례의 길의 선배가 그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